귀한 날 또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홈서는 소선지서 7번째 책이고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나홈은 잔인한 이 아수르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한 제국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한 제국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망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간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내리려고 하셨던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홈서는 똑같은 니느웨를 향한 말씀인데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니느웨는 옛날 그대로의 그 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도성이 되었고 또 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로 자신들의 권세를 쌓아 올리는 그런 악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셨다면 이 나홈서를 통해서는 그 회개의 문이 닫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1절을 이제 3장 1절을 보시면 나홈은 첫 마디부터 심판의 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멸망을 선언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여기 니느웨의 모든 죄가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는 약속과 조약을 맺어놓고 그 약속을 헌신처럼 이제 저버리면서 어기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포악으로는 아주 요나서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가죽을 벗기고 손과 발과 귀를 자르고 막 그런 어떤 기록들이 이렇게 남겨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잔인했다고 하는데, 그런 포악함들이 있었고 또 정복한 나라들의 재물을 끝없이 빼앗는 탈취가 자행되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 이 세 단어가 니느웨라는 그 제국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좀 희한한 표현들이 있죠. 무슨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 소리. 이거는 마치 이렇게 이 문장 하나가 딱딱딱 무슨 스타카토처럼 딱딱딱 끊어져 있는 표현들인데, 숨 가쁜 사람이 말을 이렇게 급하게 내쉬는 것 같이 이렇게 연쇄적인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약간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읽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랬던 그 니느웨가 함락되는 순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공포를 이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역사에 이렇게 악명 높은 나라를 오랜 기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시는데, 이 주된 오늘 읽으신 본문의 골자는 다 뭐냐면 아수르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게 저질렀던 그대로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악하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안갚음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리는 병거에 치일 것이고 칼과 창이 번쩍여서 너희들을 베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의 시체가 가득 쌓일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잔인한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로운 통치자께서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이제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하면서 니느웨를 이제 음녀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했다고 하는데 미혹했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타락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막강한 군사력, 정치력 또 그런 문명을 앞세워서 주변 나라들을 농간했던 그런 이제 그들의 행태를 착취했던 그런 행태를 이제 이렇게 미혹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전략이고 우리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빼앗아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한마디로 음행이라고 딱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행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만든 그 결과 대가가 뭐냐 5절에 보니까 이제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말씀에 치마를 걷어 올리고 벌거벗기고 굉장히 욕보인다는 이야기죠. 욕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 그대로 너희들도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압제하던 자가 압제받는 자로 그렇게 역전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너를 위로하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한때는 모든 나라가 두려워할 만큼 아주 강한 나라였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나라였고 그 앞에서 다 설설 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동안은 네 주변에 그렇게 너를 위하는 사람들 나라들이 많은 줄 알았지. 근데 네가 무너지면 그날은 아무도 널 찾아와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망할 때 너희를 돕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다 달아나 버릴 것이다. 압제자의 최종적인 운명은 비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옴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렇게 8절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수도를 말하는 테베라는 수도를 가리키는 건데 이 수도가 이집트의 수도인 이 테베가 당시에 굉장히 이제 함부로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천연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들과 바다가 성루가 되고 이렇게 성벽이 되어서 보호를 할 만큼 함부로 어디서도 이제 이렇게 침략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천연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400년 정도의 동안이나 무너지지 않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굉장히 견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함락시킬 수가 없는 도시였는데 이 이집트의 이 애굽의 이 테베를 누가 무너뜨렸냐면 아수르가 무너뜨렸습니다. 아수르가 무너뜨려서 정복했다는 것이죠. 누가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냐? 너희 아수르가 하지 않았냐? 그럼 너희 아수르는 누가 무너뜨리겠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무너질 거다. 무너질 수 없는 도시를 무너뜨렸던 너희들도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운명을 너희가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아무리 대단하고 큰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그 불안함 속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이제 바로 자기들에게 올 거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또 그런 문제,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강한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군사적으로 어떤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하나님 손 안에서는 동일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만했던 니느웨가 어떤 꼴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술 취한 듯이 정신을 잃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숨을 곳을 찾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이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잘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내일 보실 것까지 이어져 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 여기까지 이제 잘라 놓기 때문에 악독이 극에 달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었지만 요나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온 성이 회개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멸망을 피했었던 니느웨라는 그 성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포악과 탈취와 거짓으로 가득한, 그래서 다시 멸망당에 마땅한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전에 그들이 했던 회개, 그것은 일시적인 위기 모면용으로 했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이전에 하나님 베풀어줬던 은혜도 다 아무런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도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더니 결국에는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러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은혜의 하나님과 나홈에 나오는 심판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신실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 그 이후의 삶을 잘 지켜나가고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홈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멸망의 직전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었던 큰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잊고 그 은혜와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 나홈서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은혜 받았고 회개의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니느웨처럼 지난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